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음 기회를 통해서 또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을까요? 잠언 24장 3절 4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얼마 전에는 저희 사는데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걷기도 하고 또 가벼운 운동도 하면서 지나는데 저도 요새 시간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운동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참 나이가 81세인가 그런데 이렇게 병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젊었을 때는 공무원 하다가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이렇게 기업체를 들어가서 일남, 이녀, 삼남매인데 자녀들을 다 이렇게 출가시켜서 이렇게 세간 얻어주고 해서 이제 잘 살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80세가 넘으셔가지고 건강이 약화돼서 당뇨도 있지요, 뇌경색도 있지요, 그 다음에 혈압도 높지요, 병이 몇 가지가 돼서 자기 말로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 약을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자랑을 하는데 자랑이 아닌 이제 그냥 그 산에서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렇게 걷기를 하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 양반이 가정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르신네 가정사를 알 일도 없고 또 안들 뭔 도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양반이 푸념을 하면서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건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 어르신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추석 얘기부터 꺼내는 겁니다. 이제 추석 때 명절 때가 되면 며느리도 오고 딸도 오고 사위도 오고 그러는데 와서 그냥 자기 그 어머니가 이제 부인이 차려줘서 야금야금 먹기는 먹고 그냥 치우지도 않고 널브레 하니 내려놓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대체나 그러시겠더라고요. 근력은 떨어지시고 그러신데 그러면 가고 난 다음에 부인은 당신이 한마디를 해서 애들을 갖다가 좀 하게끔 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대체나 듣고 보니까 그 어르신들도 힘드시겠어요. 젊었을 때 삼남매를 아저씨가 공직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기업을 다니시겠지만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재물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좀 집도 그렇고 그랬는데 금이야 오기야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 집에 어머니는 우리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먹고만 가고 그냥 치우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 어르신네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도 그냥 가정이 어려울까 얘기도 못하고 또 딸년들은 딸년들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중간에 그러면 자기도 안 거들 수 없고 죽겠대요. 그냥 죽기 전에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의중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든지 부모를 이렇게 어려움을 덜어주게 한다든지 부모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섬기고 도와서 좀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명절 때면 죽겠대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시지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시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부모의 뜻을 잘 그래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함께 가정에 참 이렇게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잘 섬긴다는 것이 귀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침보다는 낮에가 더 성도들의 사랑의 열기로 해서 이제 더운 것 같아요. 근데 걷기를 조금 하니까 제가 다리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게 되면 악셀레터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악셀레터를 밟았다 이렇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이게 불편한 거예요. 다쳤던 다리가. 그런데 이거를 물리치료를 오랫동안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잘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발목 운동을 잘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뭐 뼈 있어지고 걸어 다니면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다리가 그만큼 쓰지 않았던 만큼 강화를 시키고 힘을 넣고 거기에 훈련을 통해서 힘을 불어 넣어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쉬게 되면 한쪽에는 그만큼 약화된 가운데 젊은 기력으로는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시키는 일이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았는데 약한 가운데 깨달으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있을 때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지. 여기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다가 기초를 두고 짓는 우리 주거용 건축물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다 놓고 건물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나면 이제 이쪽 방에는 아이들이 사용할 방이라고 해서 책상을 놓고 또 걸상을 놓고 또 여기는 또 싱크대를 놓고 하면서 이렇게 집을 단장하고 채워서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고 잘 아담하게 꾸미는 것이 우리 건축물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이제 우리 신앙을 그 후에 삶을 사는데 집은 우리의 삶하고 비교해서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 여기에 채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그런데 우리 건강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훈련을 통해서 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얼마 전에 그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맞춤 운동법이다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코치도 해주고 또 어떻게 하라는 이와 같은 그 지도 편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뭘 시키는 거예요. 다리를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어라. 또 팔을 올려라 내려라. 또 잇몸 일으키게 해봐라. 상체와 하체를 구분해서 하는데 상체는 정상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태인데 하체는 기준보다도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모치님들이나 어르신들 보면 잘 못 걸으시는데 하체가 60%는 돼야 되고 상체가 조금 너무나 또 연약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연세가 들으실수록 걷기를 잘 하셔야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체는 그런대로 정상보다는 조금 더 좋은데 하체는 부실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든가 걷기를 하든가 그런 운동을 많이 하라는데 걷기를 하면 그 80세 어르신네는 당뇨가 없어졌대요. 당뇨가 아주 심했대요. 당뇨약을 그냥 몇 개씩 먹었는데 처음에는 하나 줄여주더만 2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당뇨약을 빼버리고 당뇨는 관리를 안 해도 되겠다. 다른 이제 병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당뇨가 좋아졌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운동 조금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잘 해라. 그래서 저녁에 잠도 잘 못 자는 불면증도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좀 되고 좋아졌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채우는 거예요. 건강에 채워지듯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짜증만 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자기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채워진 만큼 채우는 것으로 곳간에는 새 것과 옛 것과 이런 것이 있는 집안의 주인이 꺼내서 대접을 하고 누구를 주기로 하듯이 누구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하듯이 우리 써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채워진 것이 없이 꺼내기만 하려고 하면 그냥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얼른 꺼내서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데 꺼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답답한 가운데 짜증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데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있는데 부모가 애들을 키울 때는 자기 자녀니까 그냥 놔서 키워도 상관이 없는데 항상 조심스러워요. 와서 있으면 어디에 모서리진 부분에 부딪혀도 걱정스럽고 또 뭐 뜨거운 것이라든가 날카로운 것으로 해서 어디를 다친다고 해도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보동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러운 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봐주는 입장에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아뜨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겁을 줘야지요. 조심해야지. 말귀는 알아들으면 말을 못할지라도 말귀는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방적 교육이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무릇 잠언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6절인데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자기 행동은 삼가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옛날 솔로몬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2장에 가면 있어요. 근데 1장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심령에 채워라 그러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왕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데, 하루는 두 여인이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와가지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자녀가 내 자녀요, 이 자녀가 내 자녀요 이런데, 왕도 참 난처하잖아요. 한 여인의 그 애절한 그 사연도 있고, 한 여인의 그 슬픈 사연을 다 들어보면 사연이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데, 산 자는 저 사람의 자녀고, 산 자는 내 자녀고 죽은 사람은 저 사람의 자녀다. 서로가 이렇게 쌍방울에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를 공평하게 반드시 반씩 나눠서 이 사람은 반절은 이리 주고 반절은 이리 줘라 하는데, 이제 어쩌는가 보려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재판이 있었던 걸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참된 엄마를 찾아서 이제 그 주는 이 사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교주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지식이 있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는 이단 교리가 와서 이들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흥왕성쇠라고 하면 성전이 잘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서 섬길 때 흥왕하게 되고, 또 망하게 될 때 우상이 들끓고 우상을 백성들이 많이 섬길 때 구약의 성도들이 그 성전이 회파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잘 섬겨져야, 또 진리의 올바른 말씀으로 분별을 쫓아서 성도들이 함께 해야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럽게 되면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성도들이 삶이나 직장에서는 답답한 것이 교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문제 밖에서 문제를 볼 때하고 문제 속에 가서 문제에 휩쓸릴 때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얼마 전에 어떤 집에 불이 났더라고. 그런데 불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과 불 밖에서 보는 사람과 상황은 전혀 딴판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 문제 속에 휘말려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기 할 때 이단 교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휘둘려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사는데 삼분역에도 그 사람들 지금은 노골적이에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단 종파들도 있는데, 옷들도 갸름하니 깔끔하니 단정하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아주 치마에 그냥 브라우스에다가 아주 정장을 잘 차려입고 이걸 주는 거예요. 전도지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이웃에 있다고 하면 또 잘해주고, 그 사람들하고 그 접선이 되게 되면은요, 아주 끈질기게 찾아오고 늘어지고 무너져서 그냥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면서 그리 미혹해서 이끌어가는데,
교회가 이와 같은 교리들이 이와 같은 이단 세력들이 이와 같이 들어오면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일반 기성교회를 연구를 하고 해서 어떻게 다룰 것을 그 사람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올 때 보면 우리 안산 동북교회 중국인들을 빼가려고 이 사람들이 와서 포섭으로 와서 같이 우리가 말을 안 통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체를 모르니까 여기에 와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교제를 하면서 그냥 흥겹게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로 간 우하봉 자매님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신실하게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어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이 사람 평소에 안 오는 사람인데 옹옥동에서 사람을 다른 이단 교리 거기에서 모으는 사람인데 여기도 오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조용히 말했죠. 여기는 당신네들 교회 안 갈 거니까 절대 당신 오지도 말고 당신 사람 빼가려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안산에는 뭐 예수 중심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우리가 비유풀이를 그 사람들에게 들으면 여기에 답변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동요되고 넘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 옳고 또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지 말아라 해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못 오게 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되면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진리의 올바른 분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단 교리가 휘둘리면 휘둘리는 대로 그 사람들이 옳은 걸로 생각을 들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심령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사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 딸이 어머니가 이렇게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는데 자녀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로 이제 이끌어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말대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하나하나 믿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하나하나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딸이 하루는 따라갔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또 엄마 말도 잘 듣고 직장도 잘 다니는 참 착한 딸인데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이제 갔다 오자마자 뽀롱통통하고 이제 엄마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엄마네 교회를 내가 다니니까 엄마네 교회는 뭣도 어떻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를 2개씩 차고 왔더라. 이렇게 막 이것저것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쁘게 단장하는 것도 좀 귀걸이를 2개씩 차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딸을 입을 막아야 되겠는데 딸이 말을 잘해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입을 막아야 되겠는데 이제 다 엄마가 듣고 나서 너는 그래 그냥 교회 가서 1시간이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고작 그것밖에 못 받느냐 하면서 엄마는 몇십 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지만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더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늘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보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희생 대속을 치러주신 그분의 그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는 그것밖에 못 가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런 걸 보지 말고 엄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는 듣도록 해라 하면서 그 딸에게 이제 엄마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뽀롱통통하니 뭐 내 말을 엄마가 듣지도 않을 것이고 난 다음 주에는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고 기억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되면 아름다운 방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책상을 놓고 걸상을 놓고 채워져서 꾸미듯이 우리 안에 내적인 이런 하나님 말씀을 채워질 때 속 사람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뜻은 뼈를 울고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소뼈를 갖다가 소족이라든가 뭐 소뼈를 갖다가 울궈서 먹으면 고소하니 맛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교훈으로 받고 저 교훈으로 다시금 받고 또 이 말씀 이렇게 인용해서 내게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 주어진 대로 내게 이와 같이 우리 인용을 하게 될 때 우리 적용을 하게 될 때 읽어서 교훈이 되고 묵상해서 교훈이 되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공동단체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얻으려고 기부를 하러 갔는데 하필 간 데가 호프집에서 술 먹는 사람의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에 기부하러 기부금을 좀 이렇게 기부했으면 해서 왔다 보니까 술 먹는데 술맛 떨어지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술로 그냥 그 사람에게 이렇게 찌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화가 나서 속으로는 분통이 터졌지만 하나님 말씀 잠언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떠오르게 될 때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그냥 불평을 한다든지 분을 낸다든지 그러면 벌써 의가 상하잖아요. 상대방의 이 교제 중에. 그래서 술을 옷에 버려서 그냥 괜히 무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데 그냥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어요. 나는 이렇게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집에 고아가 많은데 그 고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술을 찌끄려 놓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갑을 꺼내서 그 기부금을 담는 그곳에 놓고 황급히 밖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 호프집에서 빠져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부하러 다니는 그 사람이 바로 인도에서 생을 마쳤던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급히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고 급하게 화내고 노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이렇게 그분에게 많은 기부를 해서 고아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면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뭐냐면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또 신중할 줄 알고 또 자신을 또 되돌아볼 줄 아는 이와 같은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24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읽으시겠어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들을 어렵게 하는 그와 같은 교회에 이런 이단 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원수가 돼서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 잘못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교리가 옳은 줄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신앙의 원수가 비진리에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그렇게 휘말려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적으로 이단 교리에 빠져 있는 그 가족들은 그냥 참 뭐 교회를 가자 안 가자 이게 아니에요. 서로가 주장을 들고 나오면 신앙의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잘못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좀 잘못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가 그와 같이 행하게 될 때, 원수같이 행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17절 18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그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 군대 생활한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사람의 본성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해안 초소이다 보니까 바다 옆에 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무슨 일을 고참인데 어떤 일을 한다고 했는데 바다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더래요. 하도 괴롭혀가지고 잘 죽었다. 그게 우리 인사나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자기도 고참이 됐을 때 그 어떤 일을 책임을 진다고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해도 진리예요. 진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오늘 이렇게 읽혀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언젠가 교훈이 되고 내게 언제 적용할 때가 대가 될 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우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문제 속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21절을) 읽으시겠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 20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흉내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요한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령에 채워지는 것이 그냥 내게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냥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읽혀지면서 우리에게 대하게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고 2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육체된 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한 주간에 승리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